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9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주일부터 올 8월 27일 지난 주일까지 만 10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히브리서와 많이 친숙해지는 이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다음 본문을 성경 배열 순서를 따라서 야고보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일반 성도 모두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특별한 대상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서신이 정해졌습니다. 고린도서라고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라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고, 그런데 공동 서신은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런 성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서신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야고보서라 하면 야고보가 썼다라는 뜻이고, 베드로서라 하면 베드로가 썼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4명이 되고, 그리고 책은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8권이 되고,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고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 서신으로 포함을 시켰지만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동 서신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천적인 그런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 서신은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그토록 이 신칭의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 신칭의도 헛되게 된다라고 이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 또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막을 것인지에 대한 신앙 지침을 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 이런 이단들을 지적을 하면서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관합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당시에 크게 위세를 떨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비성경적인 것인가,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서신의 강조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공동서신에 있는 교훈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62년경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니까 이제 저자는 야고보이고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문안한다라고 하므로 이 서신을 야고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야고보스,
영어로는 제임스, 한글로는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라 하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녀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가족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며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실명과 그리고 복수의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둘째가 되겠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 4번째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며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서신까지 성경까지 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1대1로 야고보에게 이렇게 1대1로 보이셨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지로 믿게 된 이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오순절 성령까지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우들이라고 했는데 4명의 남동생들과 복수의 여자 동생들까지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기도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야고보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수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쟁쟁한 사도들보다 먼저 야고보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할례 논쟁을 바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할례파들과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할례파들도 충분히 자기네 입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베드로, 바울, 바나바도 충분히 자기네들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었는데, 할례파들에게도 완전한 찬성을 받고 성경적인 반할례파 입장에도 완전한 찬성을 받고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바로 야고보가 쓴 성이고,
유다에게는 유다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아우가 두 권의 성경을 쓴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블리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야고보에게 대해서 야고보는 진실하고 경건했으므로 의인 야고보라 불렸고 그의 무릎은 잦은 기도로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파였는데 거기가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자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박해자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성도들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야고보가 거부를 했고, 그래서 박해자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림으로 추락해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주후 6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는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가리킬 때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네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단어를 신성 사문자라,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필사자들 원본이 있고 원본을 계속해서 옮겨서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카피라면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카피는 불가능한 시대였죠. 구약 시대는 더 하죠. 그래서 필사를 하는데 필사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옮겨서 적다가 여호와라는 이 글자가 나오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바꾸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고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철자를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이름이 나오면 그냥 이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이런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들도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바꾸어서 썼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 8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저렇게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저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고 할 때 똑같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주의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표현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인데 어려서부터 같이 보고 놀고 이렇게 자라는데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육신의 이런 관계가 믿음에 방해가 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것을 뵙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 정부는 황제를 주라 부르게 했습니다. 즉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는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시켰는데 황제가 퀴리오스시다 이런 인사를 지키게 했습니다. 황제에게 예배하고 곳곳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습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무서운 죄를 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 때 일본의 황제를 신이라 하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황제가 주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대신에 예수가 주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온갖 잔인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머리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 이렇게 물고기 글자로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서로 통하면 믿는 성도이고 모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황제에게 호소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가이사, 세바스토스, 퀴리오스. 세바스토스는 말 그대로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는 앞에서 살핀 대로 신으로서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이사는 황제 중에 한 사람의 성인데 워낙 탁월하고 유명한 이런 황제라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가이사라라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황제를 가리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3 단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속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 성으로 황제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함으로 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황제는 세바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황제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 황제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도 충분하게 뜻이 통한다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뜻을 알려면 이렇게 원문을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는 이 3 단어가 같은 의미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황제라고 나타내기만 됐지 무슨 단어를 쓴들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우상 숭배적인 뜻이 없는 가이사라는 단어, 성을 불러서 황제를 나타내는 그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왜 이런 단어를 골라서 썼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도 지키고 일상생활의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깊이 고백하고 그 진리를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다른 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되고 영원하고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흔히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즉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중보하는 직분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구약의 이 직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나로 소유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로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을 때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첫째,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차원의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 주라 하는 것 말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진리를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버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테스는 모든 권리를 가진 종인데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종이라는 우리 단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다시 종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좀 의미를 좀 바꾸면 단어를 사환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가 나의 이런 사환이 되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자신의 생명, 재산 등 모든 권리 100%를 주인이 소유한 종으로, 우리 단어로 하면 맞는 단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를 포함해서 바울, 베드로 등 모든 성경 기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는 100%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르시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는 둘로스로서 자신을 드린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주님이시고 분명한 구원자시라는 이것이 분명히 저야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내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둘로스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휘페레테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혀 이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둘로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결과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사상, 삶의 방식, 비전, 감정과 느낌, 기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둘로스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100% 자기의 의지요, 주인의 감정이 100% 자기의 감정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둘로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짜 둘로스가 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부르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작은 예수라고 부르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묵상을 야고보나 바울이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맞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진짜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묵상을 내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예수의 지을 자도 참 어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언젠가는 너도 진짜 둘로스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